주일년 5월 13일 5월달 둘째 주 목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둘째 주 목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권 105편 말씀입니다. 105편이라 하면 100은 한 세기를 상징하고 나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5는 열의 절반,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이다. 그 말을 계시로 열어서 풀어보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천국이요 한 나라는 지옥이다. 그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사이간 자, 두 문 가운데 내가 있는데 어느 길에 속한 자냐? 그것을 밝히 알아라. 네가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냐 아니면 사단 마귀의 소속이냐? 그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표어로 써놨듯이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이나 나 자신을 아는 것이나 같은 말이지만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행하는 행함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나타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배도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는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잡아서 내 지갑을 헐어서 내 돈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를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 자신을 잡아서 헌물로 드리는 그 헌금이 곧 이웃의 마음을 여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곧 하나님이요 이웃이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 때 나를 잡아서 나를 번제로 이웃에게 드릴 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증거되고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중보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나라에 속한 내가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가 먼저 된 후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갑을 헐어서 내 돈을 나눠야 된다. 돈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주체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눈만 뜨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금이라고 하는데, 세상 금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금은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영생의 나라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금을 취했다. 하늘의 금이 옷이었다. 그래서 이 땅의 금은 나눠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늘의 금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열의 절반이라 하면 세상을 열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살고 있으니 그 선과 악 속에서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교회가 난데,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내가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그 터 위에 새 교회를 세우죠. 새 나라를 건설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고귀하다 그 말이요. 다른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 내 아버지가 마귀요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니 나는 그의 소속된 자요 나는 그의 자녀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귀의 집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는 빼내주는 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모세다. 애굽이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요셉이다. 어두운 세상에 스스로 천국 백성이 없으니 천국 복음 말씀을 먼저 선포하러 오신 이가 있으니 살리러 오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다. 예수가 요셉이요 예수가 베냐민이요 예수가 다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모세다. 성경은 다 한 사람을 들어 쓰는 그 생명의 선지자가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로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그 예수를 모실 성전으로 성령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열의 절반 이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약분하면 둘 중에 하나. 내 마음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으니 내가 선의 주인공이 되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듯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말이 지금의 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내 심령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할 수 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신랑이 오실 수 있도록 신부가 단장을 해라. 단장하는 것이 옛 성전을 허물고 옛 사람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05편 속에는 어떠한 맛과 향기가 있는 떡인지 우리가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열어서 확실하게 먹어버리고 그 먹어버린 것이 내 안에서 나의 성전에서 나의 논문을 쓰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올 수 없으니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빈집을 만들어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세마포를 짜고 번제와 헌신을 이웃에게 드리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온 예수님처럼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성경이 해석되고 하늘나라를 설파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 그분이 오셔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먼지요 푸뉴마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나의 마음문을 여는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들어주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53장 올려드립니다.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님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뜨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님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들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제4권 105편 속에 그 150개로 나눠준 책 속에, 작은 책 속에는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천국이 감춰져 있는지, 하늘의 만나를 먹고 감춰진 성경,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열어서 감춰진 책을 먹고 그 맛을 확실히 알고 먹은 자가 먹은 대로 세상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떡에 어떠한 향기가 있는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여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팔이 뜨거우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도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 시편 105편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05편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요, 애굽 왕에게 떨어진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곧 십계명이에요. 그 애굽 왕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으로 잡고 종을 놓아주지 않고 10번째 장자가 죽었으나 끝까지 홍해까지 쫓아오는 그 애굽 왕 자체가 누구냐? 바로 왕 자체가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욕심을 놓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애굽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자체가 10가지 재앙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가지 재앙, 애굽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애굽 왕 자신이 나 자신인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신인데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근데 거룩한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심판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나 자신은 이미 선악을 먹어버려서 악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마귀요 나는 그의 자식이니 그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자식이 아버지 품을 도망간다고 해서 그 성씨가 바뀌나요? 그 소속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족수에서 올무에서 나를 꺼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생명나무다. 선악나무 옆에 심겨둔 생명나무를 불칼로 지키고 있으니 그 불칼이 해제될 때가 있으니 그 해제 때가 언제냐? 그게 6,000년이 지나고 불칼이 해제되고 생명나무가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때가 7,000년 역사, 타작마당의 역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05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살고 있으니 그것을 선악을 구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에 속한 자가 되고 그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비유로 너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5편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며 377장 드립니다. 377장 드리고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복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항상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감춰진 예언의 말씀, 비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열어지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6,00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알게 했는데 만민 중에 또 다시 알리라 그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표면적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느낀 바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다시 알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라 그 말입니다. 구경꾼 교회가 되지 말고 기생충 교회가 되지 말고 그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만 빼먹고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있지 말고 세마포를 짠다는 것은 하루하루 한 시간 배틀 속에서 나의 삶을 짠다는 거예요. 한 시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세마포를 짜는 것이니 그것이 예복이다. 그 예복을 바르게 입은 자와 세상 것 섞어진 것 청황색 빨주, 노초, 파란보 7색깔 무지개를 섞어버리면 청황색이 나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초림 예수만 믿고 구원이 다 됐다고 믿지 말아라. 받은 구원이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 있다. 그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절이에요. 자, 만민 중에 다시 알게 할지어다. 초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 너의 집을 청소해놨으니 이제 거기다가 의의 말씀, 옳은 행실, 세마포를 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다 섞어진 복음을 짜고 있다. 주석과 철학으로 세마포를 짜고 있으며 주석과 철학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늘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니 그 설교집을 다 불태우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혼인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말씀을 노래하라. 그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좀 다가가라 그 말이에요. 의지만 하고 있지 말고 기생충이 되어서 예수의 살과 피만 파먹지 말고 이제 너의 살과 너의 피를 쏟아 이웃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이 말은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그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여호와를 이끌고 오신 예수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니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어떻게 드릴 거야?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의 몸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 이웃이 하나님이요 이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예수인 나한테 한 것이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3절이죠.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가 뭘까요?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여호와 삼위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호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를 입고 오신 하나님, 삼위가 하나가 되어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니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 앞에 복종하라. 그 말은 이웃이 예수님이고 이웃이 하나님이니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앞에 복종하라. 너를 먼저 세우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이웃이라고 지금 감춰놓은 성경을 열어보면 이웃이 하나님이요 이웃이 예수님이니 이웃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충성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이웃에게 번제하고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면 이 땅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될 것이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걸어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세상의 모든 가짜들 중에 진짜 사랑을 증거하려면 사탄의 공격, 사랑의 방해꾼들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중에 먼저 3가지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여호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영생의 나라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려면 6가지 참고 인내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사는 세상 속에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이다. 알아봤더니 모든 것이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너의 쓸 것을 근면하게 아껴 쓰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4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너는 죄인이고 너는 거짓이니 너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나갈 것이 없고 가증하는 것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그분을 구하라.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악한 존재요 마귀의 새끼요 독사의 자식이니 너한테 나갈 것은 독밖에 없으니 이웃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를 밟고 넘어가는 것이 이 땅의 역사니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귀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지옥이란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지옥이에요. 땅속의 나라, 용암이 들끓고 있는 불의 나라, 그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그 엄청난 재앙을 감히 상상이나 하느냐. 그러니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너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를 잡아서 이웃에게 좀 드려라. 그분이 오셔야 할 수 있으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네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으라. 해결사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은 때가 되어 오실 것이요. 그분을 구하라. 그 말은 그 영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영은 무소부재하시니 어디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니 다만 죄가 있는 곳에는 올 수 없으니 나한테는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영이 올 수 없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를 찾고 그를 헤매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터지는 자가 애통 터짐을 당할 마음을 해결해 줄 해결자가 오니 다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분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가슴을 치며 애통 좀 터지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를. 그렇다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나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 것도 돈이 부족한데 이웃을 어떻게 내가 돌아보겠어요. 그러나 내 쓸 것을 미루고 먼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빠져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개척교회 목사가 보이거든. 너 쓸 것보다 그를 먼저 도와라. 근데 그것을 너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 살기도 바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니까 나를 생각해버리면 평생 동안 이웃을 못 돕는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애통 터지는 자가 되라 좀. 이웃을 쳐다보고 애통 터지는 마음이 들거든. 내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그것은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라. 내가 내 쓸 것을 이웃에게 주게 된다면 내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도 지금 네 안가람도 못 오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생각하느냐.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어불성설 말이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지금 당장은 손가락질을 받을 망정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 결과들이 땅이 되어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다 세우려니 마귀의 공격이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 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음을 품어라. 공격은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네 쓸 것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나니 내가 긍휼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리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 욕심을 빼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 근검하고 전략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그가 바로 화평케 드는 자예요. 이웃과 내가 화평케 드는 길이 내 돈을 이웃에게 뿌릴 때 화평케 된다 그 말이에요. 문을 닫고 있는 이웃이 내가 돈을 뿌릴 때 내 쓸 것을 안 쓰고 이웃에게 섬길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니 그와 내가 화평하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세상을 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냈을 돈도 부족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을 빼서 이웃에게 주어버리면 나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요. 집주인한테 성전세 내라고 핍박이 다가오지, 핸드폰 요금 안 낸다고 핸드폰 끊어져 버리지, 쌀독에 쌀이 떨어져 라면 사다 먹고 근근히 살아야 돼. 이런 핍박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의의 일꾼이 되고 타작마당에 날카로운 타작 병기가 되어 내 속의 욕심들을 다 끊어내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는 심판을 면하는 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성경 쭉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여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여, 방석함이여 이 말은 노을방자 돌석자예요. 돌에서 해방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이었는데 이제 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깨지고 그 속에 보석이 드러났다. 누가 오시면, 저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요. 왕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내 것을 베풀어 버리면 내 쓸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세상의 통치자,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실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열방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다 그 말이요. 어둠을 비치는 빛, 그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트마스, 빛이 나에게 오시다.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저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 나를 집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집을, 영이 거할 집, 영이 일할 집. 저로 그의 집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자,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관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받은, 영을 받은, 다른 보혜사를 받은 사명자를 뜻합니다. 사명자가 세상을 깨우는 일꾼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 이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으로 백관을, 22절,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임으로라는 것은 임시로 그 말이에요. 임시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임시로, 임의로, 자, 장차 오실 의가 미리 지금 사명자를 보내서 일꾼을 삼아서 그로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임의로예요.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백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목사들이 백관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대부들, 좌의정, 우의정, 장관, 국회의원들이 다 백관 아닙니까? 그 백관들을 제어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예수 가지고 장사했지만
정치인들이 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농락했지만, 합법적으로 도적질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한다 그 말이요. 그 문무백관을 제어한다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요. 이제 합법적으로 도적질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를? 목사들을.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 치리자들,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들, 성도들을 관리하는 자들, 국회의원 장관들과 교회 목사들이 문무백관이에요. 세상에서는 국회의원 장관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장관 국회의원이 왕같은 제사장이 목사들 아닙니까? 그 문무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예수님이요, 지혜가 말씀이요, 지혜가 하나님이요. 이제 말씀으로 장로들을 교훈케 하였도다. 장로가 누굽니까? 장로가 목사지. 목사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자, 야곱이 이 세상에 객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왔으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모세가 죄악된 애굽에 보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초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았다 그 말이요. 그것이 초림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조영희 목사님, 또 김삼호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1등 공신들이다 그 말이요. 그 목사님들이 전국을 강타하여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 복음 전도요, 1차 선교여행이다 그 말이요. 초림 예수를 증거하는 6,000년의 은혜의 역사다 그 말이요. 크게 번성케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돈보다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세상이 주관하는 마귀의 무기가 돈인데 그 돈을 이기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것이 6,000년 동안 대한민국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야.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것은 1등 공신이 되어 하늘을 기록하고 영생의 복을 주었지만, 낙원에 가는 복은 주었지만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복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것이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데는 1등 공신인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에 악령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열린 복음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 목사를 써서 애굽에서 건져는 됐으나 광야에서 그들을 도적질하는 것이 지금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건져낸 목사들이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장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마음을 변하여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미워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간질시키고
돈 가지고 장사노름하고 있다. 새성전을 짓는데 땅 한 평 살 것이요, 그것을 막 공고를 하고 대자보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비서까지 세워서 땅 한 평 산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 성도들끼리 서로 부추기고 이간질 시켜서 너는 한 평 사냐, 나는 두 평 살란다, 이렇게 사기를 공모하고 피라미드를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현재 교회요, 현재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 다. 자, 그것을 보시고 26절에 보니까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낸다. 이것은 뭐냐면 종 모세는 둘째 아론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형을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통하여 아담을 구원시킨다는 말씀이에요. 27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예수와 제자들이 표징을 보이고, 함 땅이라는 함이라는 갇힐 함자입니다. 죄악에 갇혀, 욕심에 갇혀, 쩐의 전쟁 속에 갇혀, 얼음 왕국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그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30만 명, 50만 명씩 모이게 하여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복음 안으로 모이게 한, 그것이 표징이에요. 근데 그 표징이 무슨 표징이냐? 바벨탑을 쌓는 표징이다 그 말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징이 아니라, 형식과 모양은 갖췄으나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목사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독사가 우글거리더라 그 말이요. 무덤은 회칠해서 대리석으로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그 속에 사랑과 행복은 없고 모양과 형식만 있을 뿐이며 말씀이 없고 세상 주석과 철학만 가득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이요, 지금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현재 세상과 현재 교회의 형태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자, 쭉 넘어가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자, 그들이 구한즉, 현재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광야에서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도 보내주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늘 만나도 내려서 먹게 했다. 사막 오아시스, 사막을 여행하는 6,000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지금 현재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그 사랑이 없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짜 모형과 형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매출하기가 큰 곡입니까? 매출하기는 꿩의 모양만 갖춘 것이 매출하기예요. 아니, 독수리의 모양만 갖춘 것이 매출하기라니까. 근데 거기서 다 됐다고 그러면 돼? 내가 봉황이다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독수리다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매출하기를 잡아먹는 것이 누구냐? 독수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교회를 심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광야, 지금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6천년인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서 고기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루리라 그 말이 모형이요 그림자인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탈을 벗고 네가 주님의 길을 걷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예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네가 받은 달란트만큼 그것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근검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생명 살리는 그것만, 육신의 생명 너도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 전략해서 아껴 쓰고 나머지 것을 좀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 그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상에서 세상 주석과 철학을 쏟고 짐승의 피를 쏟는 것이 그 역사니, 그것을 네가 좀 이루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좀 풀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장 세상에서 아끼고 섬기는 것이 뭐냐? 돈이지 않느냐? 가장 아끼고 고귀한 것을 이웃에게 좀 나누라. 그러면 나눠버리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그 하기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네가 좀 풀어내라. 그것이 마지막 때 사명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자, 44절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사명자에게 거짓 목자들, 거짓 교회들을 너희에게 붙일 것이니,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들이요 거짓 교회를, 잠자는 교회를 깨워라. 소금 기둥 교회를 깨워서 소금이 빛을 받아 녹아지고 절여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로 바꿔라. 잠자는 교회, 봉사의 교회를 눈뜨게 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네가 옳은 행실로 저들을 깨워라 그 말이요. 말로 깨우지 말고 옳은 행함을 네가 먼저 보이고 본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너를 보여주라. 그러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콩딱지만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너는 세상 열방을 향하여 살아있는 복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공격, 기득권 세력, 기득권 목사들의 반대, 이단이라고 찍어내리고 총회에서 파내고 노예에서 파낼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가짜들의 행진이다. 삐에로가 가면을 쓰라고 해서 썼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체를 드러내고 공개해라. 너희가 가짜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자는 금잔인데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 금잔을 벗겨내고 욕심을 드러내라. 그래야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인 줄 알 것 아니냐.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옛성전을 허물고 새성전을 지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45절 마지막 절, 이는 저희로 율례를 지키며, 이는 저희로 현재 기득권 교회를 저들이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키는 척은 하고 있는데 완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기득권 교회, 가짜 교회, 잠자는 교회, 봉사의 교회, 규모거리 교회, 덩어리의 교회를 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우쳐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옛성전을 허물고 새성전을 짓고 완성하기 위한 재림주님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거짓 교회를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역사다 그 말이요. 율법을 완성한다 그 말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모양과 형식만 갖춘 율법 교회이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요.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 고백이 빠져나와야 하나님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음악하고 엉큼하게 감추고 있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으며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시면다. 할렐루야. 그 거짓 교회의 거짓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베냐민 교회예요. 베냐민의 사역이요.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거짓의 실체를 물어뜯어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율법 교회요,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다. 그 교회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의 사명이다. 자, 그럼 썸머리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찬양 한 장 올려드립니다. 이로우상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자, 썸머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찾고라는 말이 나오죠. 찾고라는 말은 올무라는 얘기예요. 올무는 뭐냐?
초림 예수한테 기생할 수밖에 없게끔 발을 묶어놨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착고는 뭐야?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발에다가 채워놓는 곳이 착고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안에, 율법 안에 가둬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아. 지금 현재 교회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유다의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세계 경제권은 잡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서나 사우디 제다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절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다인들이요, 유태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것이 현재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다 교회, 유대인 교회예요. 그들이 율법은 지키고 있으나 사랑은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그 가인의 족속들을 못 잡아먹어서 아니고 그들을 갉아먹고 그들을 잡아서 자기네들의 영토를 늘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지금 세상에 퍼진 세상 제자들의 교회는 어떠냐?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있어.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있어. 예수의 살과 피만 파먹고 빨아먹고 우유병만 빨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 교회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양쪽에 서 있는 구경꾼들이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꾼 교회. 행함이 없는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회. 그것이 율법에 사로잡힌 교회다 그 말이요. 초림 예수 안에 갇혀있는 교회.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병신들의 교회. 자녀인들의 교회다 그 말이요. 그것이 올무교회, 착곡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가르칠 교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 그게 착곡교회, 올무교회, 예수 안에 갇힌 교회. 예수의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착고라는 것을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어긋날 착자,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 그 말이에요. 구부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진리가. 어긋날 착자, 굳을고자. 어긋남에 지금 굳어있는 교회가 착고교회, 현재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일할 일꾼이 지금 발에 족수가 채워져 있다. 초림 예수한테 갇혀져 있다. 예수의 살과 피만 빼먹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착고가 어떤 착고가 있나요? 잡을 찾자, 옛 꽂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초림 예수만 잡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서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는 되었는데 그 속에 옳은 행실이 없으니 7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사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현재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니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환장할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사단의 구렬이다,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으로 들여다봤더니 사단의 구렬이다, 사단의 회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사탄의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교회가. 잡을 찾자 옛 꽂자. 옛 것만 찾고 있는 거야. 초림 예수님만. 내가 내 사명을 잃어버렸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내 지갑을 헐어서 나눠야 되는데 내 지갑을 지금 부풀리고 있다 그 말이요. 대형교회들이 한 평이라도 땅 더 살라고 그러고 한 평이라도 높이 지려고 그러고 한 평이라도 내 교회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다 그 말이요. 제자를 삼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잡을 착자를 한문으로 풀어봤더니, 자, 예수 십자가 아래에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 발족자, 발이 지금 초림 예수님한테 묶여져 있더라. 이것이 잡을 착자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교회, 본분을 망각한 교회, 내가 행함이 없는 교회. 개척교회에서 내가 선배된 자로서 30년 40년 목회했으면 먹고 살만 하거든.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100만 원이라도 좀 헌금해주고 힘내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긴 자가 되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 가서 사례비를 10만 원 20만 원씩 빼고는 이 버러지 같은 시라소니같이 죽은 남의 고기를 뺏어서 내장을 파먹는 그런 악한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다 그 말이요. 초교회와 노예가 다 그래. 어느 초회나 어느 노예나. 자, 그 다음에 착고가 어떤 착고가 있냐? 붙을 착자, 생각할 고자. 지금 내가 마귀에게 붙어있는 기생충 교회인데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석과 철학을 쏟고 짐승의 피를 쏟고 있는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가를 지금 찾아보라 그 말이요. 거기에 붙어있지 말고. 붙을 착자가 있고 생각할 고자가 있어요. 자, 생각할 고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흙인 네가, 먼지인 네가 흙토자 밑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있으니, 자, 여기에 5가지의 교훈이 있다. 열의 5은 천국이요, 열의 5은 지옥이다. 약분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인데 너는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라 그 말이요. 너 자신을 생각해보라. 네가 지금 의의 길을 걷고 있느냐,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웃을 돕고 네 지갑을 헐고 있느냐,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설교 한 푼 하고 장사치 싹군 목자가 돼서 몇 푼씩 받아다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교회냐. 뒤돌아보라 그 말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밭에서 소출을 얻어 그 소출을 아끼고 전략하고 근면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주육신 멀쩡해가지고 왜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헌금 받아다가 지렁이처럼 고자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의 제자들아, 봉사와 소경이요 귀머거리 벙어리들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분을 찾아라 그 말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고가 어떤 착고가 있어요? 뚫을 착자, 높을 꽂자. 거짓을 뚫어라 그 말이요. 옛 성전을 허물어라. 다이나마트를 모시고 폭발시켜버려라. 현재 거짓 교회를. 뚫을 착자, 높을 꽂자. 하늘을 향해서 거짓 성전을 뚫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 뚫을 착자가 새길 착자라고 해요. 뭘 새기라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헐고 새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라. 옛 부대를 찢고 옛 포도주를 쏟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술을 담으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라. 높을고라고도 하고 하늘고라고도 해요. 이 높을고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지, 모자 배지에다 높을고자 딱 새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야? 초림 예수님의 교회가 높을고자예요. 고등학교가 높을고자예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됐다 그 말이요. 무식한 자는 아니다 그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명을 못하고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가 내가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대학을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가 나의 논문을 써서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웬만한 데는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돈도 안 벌려고 하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소주병이나 까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야.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놓고 아직도 옛술에 옛부대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야. 자, 오늘 말씀이 다윗 예수의 시예요. 시와 노래와 춤이야. 자, 시는 감춰진 복음이에요. 6천년 은혜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게 시편 말씀이에요. 자, 그 속에서 노래를 하라. 구약을 보며 천국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노래하라. 그리고 세상을 보며 천국을 행하라. 돈이 판치고 있는 전의 전쟁 속에서 거기에 합류되어서 같이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구별되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목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뿌리는 것이 액션 춤이에요. 춤. 옳은 행실. 코어, 핵심, 센트럴,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구하라. 주님의 발자취를 구해라.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라. 찾으라, 구하라, 사모하라. 그러면 열리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득권 목사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하늘에 감춰놨으니까. 그러나 하늘에 감추인 행적을 어디서 찾으라? 주님의 행적에서 찾으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눈을 뜨고 살피고 그 길을 찾고 두드리고 열어라. 바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리리라. 찾고 구하고 사모하면 열리리라.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요.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찾고 두드리고 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버리잖아요. 그에게 가서 천국을 열어주라. 그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지금 썩은 교회 속에서 새 목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그에게는 다시는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은혜의 복음을 6,000년 동안 뿌려놨으니 이제 타작마당에서 정확히 깨닫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마스터키 천국 열쇠는 뭐예요? 키워드는 뭐냐?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 내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낙원에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저주와 멸망이 있더라. 음부에서 음부로 떨어질 자가 있고 낙원으로 옮길 자가 있더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행위를 돌아다 봤더니 마귀짓을 하고 귀신짓을 하고 일곱 머리 열둘 짐승짓을 했으며 하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갔더라. 그것을 깨달아지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옛 성전을 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교회에 내리는 경종의 말씀이에요. 미가야라는 말이 한문으로 부르면 아름다울 미자 집가자. 자, 야라는 것은 세상의 야자예요. 아름다운 집을 세상에 지어라.
아름다운 집을 세상에 지어라 그 말이 뭐예요? 거짓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예수 내 구주만 외친 그 집이 가짜 집이다. 모델 하우스다. 그러니 그 집을 헐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이 땅에 이루라. 그것이 미가야의 이름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갔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목사들은 다 나한테 이로운 목사, 좋은 목사, 나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고 나를 돕고 내 말에 복종하는 목사들인데 미가야 선지자 저놈은 꼭 나보고 잘못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 아이 미가야 선지자 저놈은 내가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전쟁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미가야 선지자 저놈이 오면 또 전쟁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열왕기상 22장 18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다 하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미가야를 제외하고 미가야는 새싹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늘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야. 목사님들 잘못 가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왕에게 바른 말을 해야지 거기에 모여서 가면 술수를 쓰고 왜 매직을 행하는 목사들이 되어버렸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미가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 영을 붙여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왕을 꼬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비진리로 감싸버리겠다. 교묘하게 예수를 포장해서. 그러니까 모든 미가야를 뺀 모든 여호사밧 왕의 주변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구하고 있고 거짓을 설교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이 실체가 되어서 드러난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얻고 비진리에 휩싸여서 그럴듯하게 예수로 포장해서 짝퉁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뜻 봐서는 다 속아 넘어가고 얼뜻 봐서는 진짜인 것 같아. 예수 내 구주를 외치니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금잔의 안을 들여다봤더니 독사가 울거리고 시기 질투 원망이 가득 들었더라.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요. 성전을 보니까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여. 대리석 수입 대리석으로 사다가 교회는 바벨탑을 같이 높게 지어놓고 지하실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 교회 회칠한 무덤을 파봤더니 생명을 얻고 죽은 시체만 누워있더라. 이것이 현재 교회예요. 기득권 교회. 지금까지의 힘의 논리, 파워, F, H2O가 물이에요.
지금 물봉이 되어 있는 현재 교회, 하수도에 잠겨 있는 교회, 상수를 먹어야 되는데 하수를 먹이고 있는 교회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니 다 어디로 가겠다고 기록됐어요?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들을 깨워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혈루병을 고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혈루병자가 사명자예요. 아시겠어요? 혈루병을 고치려고 가산을 탕진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사유재산을 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피를, 짐승의 피를 쏟고는 있는데 의를 모르고 쏟는 그 피가 곧 육신의 생명이 죽어버릴 정도로 의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지옥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들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혈루병을 주님이 그치게 했잖아요.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은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전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네 남편은 지금 6이나 있으나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 참 진리, 참 복음이 아니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영생수니. 자, 그것이 혈루병을 고치는 거예요. 현재 기득권 동물의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 교회들의 그 동물의 피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새 피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혈루병자에 대해서. 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게 뭐예요? 성전 앞에 앉아 있으나,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있으나, 기억나요 장애인인 교회에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게 베드로다 그 말이요. 사명자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봉사가 눈을 뜨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진리에서는 봉사다 그 말이야. 하늘나라에서는 봉사요. 이 땅 주석과 철학에서는 명철한 자요. 그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현재 잘못 알고 있는 총회와 노예의 신학의 교리를 버리고 하늘의 십계명을 바로 깨달아. 눈을 뜨고 천국을 봐라.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하늘을 봐라 그 말이에요. 높이 달아.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체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다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귀머거리예요.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복음의 전도자의 오빠, 본질의 사명자의 말씀, 그게 나사로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고 있다. 아담이 영 죽어버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 죽어버린 아담을 살려내는 것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것은 기록된 말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니 그분이 곧 말씀이다.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기득권 목사님 여러분,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귀 막고 눈 감고 머리 흔들지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으로 합류하여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사용되는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들이 되자 그 말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오니 타작기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할 심판의 날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마지막 때 말세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의 성령의 도구로 충성되고 아버지 거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영생수가 이웃에게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400장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에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이 날리며 한나보로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거짓 교회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바벨탑에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장시간 복음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형통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